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에 패했다고 생각하며 죽음의 그 슬픔의 소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갈릴리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에게 역전승했다고 역전승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새로운 뒤집기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예수의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누우셨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광채나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채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갈릴리는 완전한 절망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지방이었습니다. 남북의 길이는 96km, 동서의 길이는 48km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르단 계곡이 있고 우거진 숲들을 가지고 있는 조용한 촌락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 그러면 메마른 광야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리고 울창한 숲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3년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계속 신경이 쓰여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었겠느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심히 왕따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모두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전파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로마가 정복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이 오고 구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정말 힘 없이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갈릴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찼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낙심하고 가장 절망이 깊은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낙심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갈릴리가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첫사랑과 첫 만남이 시작된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이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 그곳에서 주님을 통해서 새 희망과 새 꿈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 만난 첫 번째 감격, 예수 만난 첫 번째 기억과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갈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첫사랑과 첫믿음, 이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40년 기간 동안에 교인들을 신방하고 만났습니다. 교인들이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첫 신앙을 찾게 해달라, 첫 믿음을 찾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들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원점에 서서 시작하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컸든지, 얼마나 큰 공포가 몰려왔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3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 너희들 실패한 거 묻지 않겠다. 너희들 잘못한 거 묻지 않겠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한마디도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씩 똑같은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 번역문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줄이라고 할 때 베드로의 사랑은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사랑의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세 번씩이나 배반하고 부인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가 없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지금도 정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제가 주님처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그저 지금도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우정어린 친구처럼 사랑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역시 베드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리오입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을 그저 우정어린 친구처럼 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 양을 치라. 당신의 양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세 번 물었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의 단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나 아가페로 물으셨던 예수님이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단어를 받아서 필리아로 묻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두 번씩이나 나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정어린 친구처럼은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한 다음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데 이 세 번째 고백도 똑같이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양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원했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기 원했고 너 내가 부를 때부터 사람 낳는 업으로 불렀잖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책임이 너한테 있잖아. 내 양을 너한테 맡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굽히시고 베드로의 수준만큼 낮아져서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왜 너는 못했느냐고 우리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부드럽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 내가 너 믿어줄게. 내가 너를 신뢰해 지금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터라는 잡지를 읽었을 때 킬링거 부인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킬링거 부인은 가정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절망, 낭망, 실망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경제생활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먹구름이었습니다. 살 소망마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살면 뭐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기 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숙제물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만으로 8살 때였는데요. 선생님이 아마 8년 동안의 인생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숙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학년짜리가 8페이지에 달하는 숙제물을 선생님께 냈습니다. 1페이지에는 1살 때, 2페이지는 2살 때, 3페이지는 3살 때, 그리고 8페이지는 8살 때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다 마치고 그 아이가 그 밑에 숙제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The End, 끝이라고 적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자기의 8년 동안의 인생을 정리하고서는 The End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연필로 글씨를 썼는데 숙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이 그 The End, 끝이라고 써놓은 글씨 위에 빨간색 색연필로 굵게 그 말을 수정했습니다. Your beginning, 너의 시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8살 인생이 너의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이 킬링거 부인이 읽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8살 자기 딸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듯이 40살 자기 삶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가 말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